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 한 곳 외에는 있을 곳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자신들조차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이렇게 하여서 일정한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요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더라 라고 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의 모든 성도를 향하여 성전인 자신과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말라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비밀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소나기처럼 받은 경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계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이 증거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부활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파를 만들고 분쟁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하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각 성도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 각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죄와 불의를 경계하며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룩한 삶 가운데 성화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형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순종하여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성화와 성숙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부끼는 아버지 하나님 촛불과 같으며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죄에 흔들리기 쉬우며 죄의 삶으로 나아가기 쉬운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뵙는 그날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장 덜 부끄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을 위하여 주일에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